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로를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흙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른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모든 예외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할 때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기도리부터 산도를 옮겨고 누우셨던 곳은 비열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너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주님의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강건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골고다게 오르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 감사 예배가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짐으로 생명력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릴 때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함께 성찬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번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23절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찢으신 그 살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주께서 쏟으신 그 언약의 피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떡이 또 이 잔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토록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주와 우리가 하나 되었은즉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 가운데 참여케 하옵소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식에 참여하고 함께 떡을 받으며 함께 잔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지키시며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한 말씀대로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으로 지키심을 받고 강건함으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함께 받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열어서 38절로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중에 38절로 4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모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우리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주일날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대로 귀신에게 붙잡혀서 눈이 멀어버리고 말을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우리 12장 22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저들의 생각을 알고 어찌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내가 강한 자로서 사단을 제압했으므로 이 사람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슴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슴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슴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슴을 얻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저들에게 확실하게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준 것을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이 기가 막힌 해프닝입니다.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서 원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식을 구하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힘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증거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내가 사단에 힘입은 게 아니고 성령에 힘입었는데 너희는 이것을 못하니 너희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자라고 주님이 저들을 경고합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은 또 한마디 강한 말을 하시죠.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예리하여 심판을 받을 거다.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은 심판까지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도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런 말을 듣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몰랐나이다 하고 회개를 하면 좋은데 그거 할 줄 모릅니다. 어떡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그러면 표적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성령을 힘입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행하는 그 어떤 사인을 달라는 겁니다.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제목의 말씀과 같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악하고 음란한 것은 모든 하늘의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것과 짝하인 것을 음란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음란하여 나를 버리고 한 말이 남녀간의 관계보다 하나님 위의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다 버리고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땅의 것만 붙들고 그것과 연혼해서 사는 것을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너희가 이 악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내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이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도 너희가 안 믿고, 내가 와서 눈먼 자를 보게 해도 안 믿고, 내가 와가지고 너희에게 저런 자를 온전케도 안 믿고, 손이 꼬부러져서 말라져서 비틀어진 사람들을 온전케도 안 믿고, 내가 너희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눈먼 자가 보며 저런 자가 그러며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며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보여주어도 너희가 전혀 믿지 않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을 이 배경에서 한 겁니다. 자,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뭐라고 지적받았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표적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 이적 속에 있는 사인을 못 보는 겁니다. 표적은 사인이죠. 알아보도록 주는 사인입니다. 이적은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5,000명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먹는 거 이적이죠. 그러나 표적으로 설명할 때 못 알아듣고 다 도망갔습니다. 표적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 그것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표적, 그것이 계십니다. 갈보리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면 그거는 아무것도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 그 높뱀을 보면서 예수가 안 보이면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 양의 피를 물에 바르고 그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그게 하나님 앞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한 삶이 될까? 그렇죠? 표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 이래 말합니다. 자,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먼저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족주의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풍랑만 나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많이 주고 배에 있는 사람 대상 다 바다에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죄가 들통 나가지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는 던짐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이 던짐을 당했는데 다행히 큰 물고기가 와서 이를 집어삼킨 거 아니에요. 집어삼켰는데 그 뱃속에서 그가 소화가 되지 않고 결국 그 뱃속에서 요나서에 있는 대로 기도하다가 이 물고기가 그냥 3일 만에 토해내는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토해낸 이 사건이 요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간 것은 어떤 면의 죽음이거든요. 그게 큰 바닷속에 가라앉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가 살았다가 다시 그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그 악하고 그 음란하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악으로 꽉 차있는 이누에가 요나의 한마디의 말을 듣고 왈칵 뒤집어져 회개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후에야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될 거다. 그게 진정한 표적이 될 거다. 그런데 이것도 받은 사람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유대인들이 다 믿었더라.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믿었더라.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표적으로 받는 사람만 축복입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받은 사람, 그것을 표적으로 받은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가? 주님은 마지막에 이 요나의 표적을 이제 삼아서 요나가 말씀한, 요나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난 후에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다시 한번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 한번 새겨보자고요. 유대인들은, 제가 알기로 유대인들은 이 요나의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으로 아직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나의 표적을 저들은 어떻게 받고 사는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뿌림을 당할지라도 불순종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해주신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사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줄 거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물고기가 막 토해내듯이 우리 민족은 누가 우리를 삼켜도 소화되지 않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아주 뼛속 깊이까지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최초의 우리 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좀 봐라. 그가 갈 때 우리에 살다가 이 지금 가나안 땅
땅에 와서 살다가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이집트로 이사를 갔었는데 세상에 이집트에서 바로 앞에 불벌 떨다가 자기 부인을 바로한테 바치는 이런 일을 만났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궁에서 그 할머니를 잘 지켜주시고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다. 바로가 그를 품을 수 없고 바로가 그를 소화시킬 수 없고 그를 아내로 삼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지요. 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우리 민족이 이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저 이집트 고센 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430년 동안 거기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그리고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는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우리 민족은 줄어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많이 번성을 해서 70명이 내려갔다가 자그마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큰 민족으로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 430년 동안 소화되지 않았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럴듯하잖아요. 또 저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었는데 그 바벨론 불구덩이 속에서 다 타기 전에 부정행위처럼 남아있을 때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다시 소성시키지 않았냐. 이러면서 우리가 페르시아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저 헬라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저 로마에서도 그랬고 근래에는 2000년 동안 우리는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민족은 다시 독립을 얻어서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예수 부활까지는 안 왔습니다. 예수 부활까지는 안 왔어요.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으로 안 받았는데 요나의 표적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디 가서든지 승리하며 살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부활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차원이 훨씬 높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는 소화되지 않는 민족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삼킴을 당하지만 그것들 앞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민족이다. 이거 하나 이 믿음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고 가는 유대인들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내 고향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요. 그 저차원이라면 우리 고차원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누가 나한테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은 사막에 갔다 너 살 것 같아요. 제가 사막에 갔다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보정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 영역에서 낙심될 일이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좌절할 일이 오히려 소망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완전히 넘어지는 그 자리가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일어나는 자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 생명의 표적.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표적을 표적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41절 42절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와서 또 죽었지만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난데 요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난데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했던 저들이 우리는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의 그 증거를 듣고도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냐?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인 줄로 압니다. 또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왁성이하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과 솔로몬을 비교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 참 남방의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길에 재물들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 앞에 솔로몬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우리 고향에서 들었던데 실제로 와보니까 들은 거는 반도 안 되는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금밖에 몰랐을 겁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얼마나 그분이 참 귀한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 가면 와 하게 될 것이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자들은 그 무덤을 향하여 가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시는데 그때까지가 무지무지 지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 둥 마는 둥 있다가 이런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절대로 살아날 예수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산 예수를 만날 거라고는 0.1%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어서 얼른 장례 지느라고 시신도 제대로 닦지 못했는데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시신이라도 닦고 다시 한번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 이런 소망, 마지막 화직 인사라도 한 번 더 하고 시신 앞에 화직 인사하러 간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 살아날 것을 0.1%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은 예수 만나러 온, 그 시신 만나러 온 그들 앞에 살아나셔서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대부분이 처음부터 부활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나왔다가 주님을 점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살아계시네. 산 예수를 만날 때부터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지요.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었을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살만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슨 이런 미친놈이 있나?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못 깨닫다고 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았다고 합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으니라.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야 믿었더라. 아멘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요바오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 대목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삼았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물론 캐톨릭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나간 거니까, 기독교가 로마교가 된 게 기독교니까 그냥 거기는 하는데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부활절이라고 감사 이름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기독교는 부활이 꽃입니다.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이 증거, 그 증거들은 우리는 성경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15장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증인이 500명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형을 집행했던, 모든 사형을 책임지고 집행했던 백부장이 누가복음 23장에 그를 향하여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부활을 본 자들의 삶이 증거해 줍니다. 오늘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계속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오늘날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다면 가장 비참한 거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역하는 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중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곧 심판과 정죄 아래서 영원히 죽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거기 가서 부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표적, 사흘 만에 부활하는 표적, 부활하신 후에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는 역사, 새로운 역사, 새 나라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증거가 바로 부활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거고, 요즘 말로 하면 거듭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신이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 될 거라고, 이것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이것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임의 표적이라고, 이것을 믿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로 믿음 가운데 이 표적을 표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도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죄악 세상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부활에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심으로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일일이 도우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감동 감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신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